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짧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 이렇게 잠깐 만나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그 크리스마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때 예배하는 거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또 듣고 나서 막 대답 못 해갖고서 내가 진 거 같고 그런 거 아니시죠? 자,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 맞았을까요? 아닐까요?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고 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이단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자, 크리스마스는요, 로마의 동짓날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떤 시기에 정하게 됐냐면, 사실은 성경 안에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어디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동지, 이 동지라는 날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동지날은요, 태양의 시간이 가장 짧아졌던 시간, 밤이 깊고 태양의 시간이 짧았던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태양의 시간이 아주 길어지는 시간, 이때를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은 태양의 신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날은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속으로 아마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필 왜 그날입니까? 다른 날 해도 될 텐데 왜 꼭 그날을 그렇게 크리스마스로 정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게. 이제는 그 헛된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진짜 참 신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진짜 신, 이 땅에 정말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1절이 뭐라 시작되고 있죠?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이번 생은 망하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단어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앞에 그 지옥을 타는 단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불현듯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헬 이스라엘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실예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이 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든지 다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폭정을 일삼았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끝도 없는 어둠이 짙어져가는 시대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둠을 끝내시고 완전한 행복과 구원과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을 예측하는 기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기사가 이렇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위기가 코앞에 왔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의 뉴스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좀 괴롭히고 있잖아요. 매일 새벽에 제가 카톡 보내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차단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청년은 제가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 볼 때 목사님 그동안 컴퓨터가 보낸 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손수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끝까지 뭐 박수도 안 치네. 농담입니다. 아니 하지 마.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 월요일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기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이 띄어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살아가는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대가 있고 소망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굿모닝이라는 인사가 참 많이 반갑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인사의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지만 목사님, 월요일을 설레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서 살고 싶지만 정작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실은 절망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헤롯의 시대처럼요. 내가 노력하고 싶지만, 내가 애쓰고 싶지만 끊임없이 펼쳐지는 어둠이 깔려 있는 것처럼,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일상을 어떤 부분에서도 바꿔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절망으로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들,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런 헤롯의 절망의 시대를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절망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채우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소망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따라할까요? 인도자 대신 하나님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처음 상징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별은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밤을 밝게 비춰줄 뭔가 불빛 같은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광야를 건너는 사람들이 그 별의 위치를 보며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별이 어디에 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속해 있는 자리와 내가 가야 될 곳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별을 통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저는 문득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어둠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존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텅 비어진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의 표지판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왔던 그곳에 생명이 있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따라 걷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할까요? 빛을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보며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너희 삶에 내가 반드시 소망을 줄 것이고 축복을 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할까요? 크리스마스는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간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늘 그런 자리에 있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무시했죠.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왔던 이 목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갔고 그들을 안으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 가장 낮은 곳, 사랑이 필요한 곳, 회복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으로 찾아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그 생명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 사무실이 저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에다가 띵동, 이렇게 문이 열리면 띵동 소리가 울리도록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이번 주 내내 너무 띵동 띵동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왔나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택배가 온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또 띵동에 섰다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택배만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서 또 보면 띵동하면 누가 박스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과자가 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 녀석이 보더니 저거 내 거야. 그래,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게 끝이 아니에요. 창고에 보면 아직도 많은 과자들이 쌓여 있어요. 이번 주 내에 쌓여가는 과자와 물품들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작은 마음, 우리의 큰 마음이 모여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의 직원들이 왔습니다. 시청의 직원들이 과자가 얼마나 모였는지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저와 카톡을 주고받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펴고, 보이진 않지만 혼자 어깨를 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청의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문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전달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내일 우리가 저 박스 포장을 함께하고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집으로 배달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향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받았으니 안 갈 수가 없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상상해봤어요. 청년들이 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박스를 전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너의 삶에 찾아오실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건네는 그 인사를 통하여서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날일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달려나가서 내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들여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며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크리스마스에 기뻐 예배하고 끝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념하지 말고 살아냅시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는 참 크리스마스인데 길거리에서 캐롤이나 찬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 어렸을 때는 새벽송이라는 거 했었는데, 여러분 왜 저만 새벽송 돌면 항상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과자 주시고 떡 주시고 오뎅 끓여 주시고, 갑자기 오뎅 먹고 싶네요. 따뜻한 국물을 먹고 교회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같이 놀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그런 날이 이렇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는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찬양의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벽송을 돌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고성방가 한다고, 새벽송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또 그런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 찬양을 하지 못하고 다 같이 모여 무엇은 할 수 없지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랑이 필요한,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먼 친척이거나 또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어.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웃을 일이 별로 없지, 그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주님이 반드시 너의 삶에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와 우리가 전하는 그 전하의 이야기, 그리고 짧게 던지시는 그 소망의 인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라는 인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삶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 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이 되어서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에게 찾아오신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이 용납하고 인도하십니다. 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저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쳤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걸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부르신 모든 자리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2024년이 절망이고 두려움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기쁨이며 회복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기쁨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모았습니다. 또한 마음을 모아 귀한 정성을 들여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이 작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